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때에 이영훈 목사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단장인 이태근 목사님한테 저 같은 앉은 자리에서 지시를 했고, 총무한테 지시를 했고, 순복음교회 80만 명, 그 다음에 교단 전체 150만 명 총동을 한다. 이것은 공식 이제 그 합의된 사항인데, 내가 강화문에서 그 사실을 이제 발표를 했죠. 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좌파 이 정치인들이 이영훈 목사님을 압박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강화문에 데리고 나가냐.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한 발 빼더라고요. 내가 꼭 데리고 나간다고 말한 건 아니고, 장로님들이 나간다는데 내가 그걸 말릴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한 발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 감옥에서 나간 이후에는 이영훈 목사님 만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래서 좌파들한테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그러나 이영훈 목사님이 그 교육자회의 하면서 그 심각한 주사파에 대해서 비판한 걸 그 지금도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봐서는 이영훈 목사님은 애국자예요. 애국자고 정말 복음주의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하도 좌파들이 그냥 막 물고 늘어지니까 거기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잘 안 할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이영훈 목사님뿐이 아니고 여기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다 이념적으로 우파예요. 아니, 좌파의 사상을 가지고는 교회가 그렇게 부흥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자기 교회 안에서도 10% 정도는 좌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들에게 공격받기 싫어서 항상 중도인 것처럼 이게 취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여러 뭐 이름을 다 댈 수는 없지만 목사님들이 강화문에 나가라, 정강훈 목사 한 것이 맞다 하고 지지를 다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장로님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장로님들 30만 명이 다 이번에 강화문 나오기로 결의대회를 수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백주년 기념관에서. 이런 걸 보면 알죠. 예, 그래서 이번에 8.15를 통해서 제2의 건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영훈 목사님이나 또 대형교회 목사님을 떠나서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가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초로 인류가 사용한 핵무기였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방이 된 이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자,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때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고 한국은 이승만을 선택한 결과 우리는 70년을 살아보니까 세계의 10위권의 나라가 됐고 북한은 저주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모든 체제 경쟁은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로당의 찌꺼기들과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들이 합쳐서 이승만을 부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잖아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지금 저들은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1국가 2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기려고 하는 건데, 왜 낮은 단계 연방제가 북한을 넘기는 사건이냐? 국방과 외교를 가운데 두고 북한 정부, 남한 정부 두 정부를 따로따로 갖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홍콩을 보면 알아요. 이미 홍콩 해봤잖아요. 1국가 2체제 하면 그건 100% 먹히는 겁니다. 또 예멘을 보면 알아요. 남예멘, 북예멘. 서로 사상과 이념이 다른 지역 세력끼리 1국가 2체제, 1국가 2정부를 가지면 반드시 1년도 못 갑니다. 옛날에 과거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이 모든 그 소련으로 넘어갈 때 그게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수일기가 뻔한데 지금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태어난 의미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1국가 2체제를 하겠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겠다 해서 지금 전체 다 점령했잖아요. 정보기관,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다 점령했고, 군대 점령했고, 법원 점령했고,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다 점령해서 국회의원 173명이 주한미군을 철수를 전제로 한 종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나라 끝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1200만 기독교인들과 30만 목회자, 30만 장로님들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난 저들이 10월 달 정도 되면 감행하지 않겠느냐. 저들은 정치를 한 시작의 목적이 거기였었고 태어난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 낮은 단계 연방제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갖춘 조건에서 반드시 시행한다. 이것을 막아낼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강렬하게 저항해서 절대로 낮은 단계 연방제 가면 안 된다. 이번에 8월 15일 날 1200만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문 광장으로 다 뛰어나와야 되고, 하루 애국하면 영원한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고, 하루 귀찮다고 덥다고 안 나오면 수령님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무조건 이제 모든 만사가 때와 시기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하 만사와 만사가 때와 시기가 있는데, 이제는 뭐 한 개인, 가정, 뭐 단체, 직장,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해체되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위급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이 이 본질을 빨리 깨달으시고 국가부터 먼저 지켜놓고, 대한민국부터 먼저 지켜놓고, 헌법을 지켜놓고 개인적으로 조금씩의 차이가 나는 거, 이 세상에는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요. 부부간도 다 다르고. 그러나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뜻을 모아서 이번 8.15 대회에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헌법을 인정하는 국민들은 다 좀 뛰어나와서 4.19 혁명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애국심, 또 성도들의 애국심, 목사님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